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훈련도 받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준비되어야 할지, 내가 어떤 훈련을 더 받아야 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숙제를 드렸는데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지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한 주간 더 생각해 보시고 생각한 것들, 계획들을 실행함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들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은 어디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내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나는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시간이 수없이 흘렀는데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한국도 예전과 다르고 캐나다와 미국,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섣불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쪽 편에 서서 목소리만 높이다가 어느 순간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니까 사회는 참여하지만 그런 일은 하지만 결과야 어쨌든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외쳤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는 늘 복잡하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해결되면 사회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이 문제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쪽이 힘들 것 같고, 강제적으로 조정하면 누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대부분 사회 문제의 특징입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고요.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저절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성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교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그룹이었던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에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본문에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우리 가족처럼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디모데전서,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 디모데전서잖아요. 이 디모데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써보낸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문제로,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나이가 어리다는 문제로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상황에서 자기한테 막 뭐라 그랬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디모데가 당신이 나한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하고 막 쏘아붙이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늙은 사람을 꾸짖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나이 많다고 막 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꾸짖지 말라. 헬라어 단어의 원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꾸짖다라는 것은 주먹으로 친다, 언어로서 폭력을 가한다, 심하게 나무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여기 권하라 대신 권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옆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같이 걷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도 될까요?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하게 훈계해도 될까요? 그 사람이 어리면 함부로도 해도 되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존중하라. 그리고 마치 내 가족처럼 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때로.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무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들어주고,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제 우리가 참 과부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존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한번 성경이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6절 말씀 4계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본문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굳이 과부라고 해도 되는데 참 과부라는 말을 썼을까요? 당시에 많은 남편을 잃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니면 더 일찍 죽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없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특별히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참 과부라는 어떤 특별한 그룹의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남편은 없지만 생활이 넉넉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굳이 안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대요. 그리고 참 과부의 명부에 안 든 사람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참 과부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지원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여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본문은 계속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과부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명부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데, 이름 올릴 사람은 가족들이 있어서 도와줄 사람은 적지 마라. 그 사람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있죠? 나이가 기준이 있습니다. 60세. 60세 이전 사람들은 젊은 사람으로 그들은 스스로 일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이후는 너무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어떤 것을 도울 때 좋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돈에 물론 한계가 있을 거고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캘거리의 모든 홈리스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되고 이 물질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 좋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부를 만들어서 이런 기준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대체 우리 교회 기준이 뭡니까? 빨리 기준을 말하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기준을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기준은 성경에 다 있다고요. 목사의 역할이 뭘까요? 그 기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석에 문제가 있다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어떤 선을 정하는 것, 적용할 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것을 목사가 정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런 것을 다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공동체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목회자가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해서 이것이 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공동체 일원들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도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정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목사 보고 알려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선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 안에서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어렵지 않아요. 기준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어렵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은 똑같지만
적용이 달라요. 좋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마지막 14절 읽을 텐데요. 참 과부 얘기가 나오고 젊은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젊은 과부가 나오나?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늙은 참 과부 이렇게 정했다면 60세 이하의 사람들 젊은 과부라고 왜 굳이 했느냐? 그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는, 재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훨씬 그 사람들에게 낫지 않을까요? 참 과부의 명부에 딱 올리면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원 열심히 해주고 훈련 다 이렇게 받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할 사람들의 좋은 기준을 잘 정해서 장기 플랜을 잘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거기에 넣지 마라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사역을 할 때 장기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계속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준을 정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해갈 때 결국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SYC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바자회를 했습니다. 가라지세.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회비를 거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래도 공평하게 나눠줘야죠, 애들. 누구는 많이 회비를 대주고 누구는 적게 대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여름 동안 친척 아이들을 4명 불렀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이번에 SYC 수련회 참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 와이프 친척이다. 우리 애들도 좀 대달라.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저런 돈을 막 함부로 대달라 그러면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름 지원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적용하고 어떤 걸 해나갈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정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 기준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모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해갖고 회비가 남아도는데 누구는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조금만 대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SYC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 한 번 하면 그 친구들이 다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아이들로 커갈까요? 바자회 한 번 해주고 마치 애들을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한 것처럼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조금 하고 나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우리 캐나다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정부의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캐나다 정부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어려우면 먹을 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집도 찾아주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언제 끝나냐면요, 그 지원이 자립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낼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바자회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자회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바자회를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저는 듣습니다. 저희 애들은 주일학교 애들인데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해야죠. 우리 아들이 청년인데 우리 아들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나누든가 돈을 더 내든가 해서 거기도 지원해야죠. 하나님의 일은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사는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